들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아주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강철민 선교사님 부부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예배 후에 또 교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연말 집회 있는 거 아시죠? 한번 악수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연말 연시를 들떠서 보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죠. 양옆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4,000년 동안 계획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성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 9장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서 빛이 도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제일 잘 맞는 상징은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수많은 불빛이 밝히고 있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제일 위쪽에 갈릴리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그 밑에 유대 땅,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여기가 가장 어두운 이방 접견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운데 있는 가버나움에서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 땅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버나움을 이렇게 그 마을에 들었으면 이름을 붙여놨어요.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도시, 마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이 가버나움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어두운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 똑같이 기록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어둠에 나라를 다 빼앗겨버리고 700년이나 지금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옛날 일본의 치하 36년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도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들은 7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니 정말 캄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폭력, 불의, 압제, 강도, 절도, 죽음, 어두움, 가난, 굶주림, 분노, 외로움, 절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으니 나라를 봐도 희망이 없고, 자기 동네를 봐도 희망이 없고, 자기 집을 봐도 희망이 없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어두운 땅에, 흑암의 땅에 산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다가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도 이사야 9장 2절에서 얘기하는 흑암에 사는 백성과 비슷합니다. 현대인들은 그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위험해지고 핵무기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보다 더 암 환자는 많아지고 더 질병의 숫자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발달할수록 더 세계가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정치인들의 부도덕으로 전쟁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첨단 기술이 더 좋은 세상 만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첨단 기술이 나올수록 환경 파괴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노력은 더 큰 흑암 속으로 점점 더 깊은 사망의 그늘 땅에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큰 성공을 이루면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흑암과 사망입니다.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고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80, 100년 사는 목숨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흑암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재정이 바닥이 나서 가난 속에 헤맬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질 때, 큰 사고를 만났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사람마다 흑암이 다 다릅니다. 흑암은 슬픔, 고통, 환난, 절망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흑암을 이길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망의 그늘에서 빠져나와 영원히 살게 해줄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힘을 내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빛,
우리에게 생명이 없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그리스도 말씀인 겁니다. 다른 모든 불빛이 사라져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큰 빛인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움 흑암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메시아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만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죠.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또 순간적이에요. 곧 사라져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면 농부가 수확을 할 때 그 즐거움,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서 탈취물을 다 뺏어가지고 그걸 나눠줄 때의 그 즐거움, 그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계속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럼 이 즐거움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힘을 써서 이 즐거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4절 5절을 보면 그 즐거움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사사기 시대에 미디안 군인들이 13만 5천 명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합니다. 그때 숨어 살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한 청년이 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라 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지금 13만 5천 명이 적군인데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숫자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어요. 아니 지금 13만 5천 명이 와 있는데 이제 10,000명으로 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또 줄였어요. 3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대패해버리고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 사건은 왜 하나님이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이 왔는데 모인 군인 3만 2천 명이나 됐는데 300명으로 줄였나요? 너희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 가지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공짜로 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무거운 멍에를 없애고 압제자들이 휘두르는 막대기를 다 꺾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 안에 끝없이 피어오르는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람은 참된 즐거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사야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구약 선지자죠. 그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을 다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을 보는데 이사야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죠. 이사야 7장 16,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메시아는 한 아기로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니 미래인데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언적 완료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인데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미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인데 이미 한 아기로 태어났고 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우리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면 이게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청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 태어난 거 똑같아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가장 가난한 자, 집에서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을 다 가져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고 또한 완전한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었다는 것은 이사야 9장 6절에 5가지로 나옵니다. 그 5가지를 우리 한번 보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했죠. 이 정사라는 것은 그 권세, 힘, 통치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묘자인 모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두 단어는 두 단어씩 붙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묘자인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의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두 단어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 원더풀 이런 말이고,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상담자로 소개합니다. 그냥 상담자가 아니에요. 놀라운 상담자. 왜 놀라운 상담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담자는 그냥 뭐 백과사전 답을 주듯이 그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상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상담은 놀라운 상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직접 다 체험하신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시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을 잘 상담해주고 또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다는 말이 동병상련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직접 몸으로 체험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이 목마름의 모든 고난을 아십니다. 배고픔을 아십니다. 추위를 아십니다. 눈물을 아십니다. 억울함을 아십니다. 차디찬 배신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을 아시고 모든 아픔을 아시고 모든 슬픔을 다 아십니다. 추운 겨울날 미국 디트로이트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정비사인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차가 갑자기 멈추었어요. 차 본네트를 열고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왜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갑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세우고 내려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까요? 그 사람이 네라고 대답했지만 아니 자동차 정비공인 나도 지금 해결 못하는데 노인인 당신이 뭘 해결하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뒷짐지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 본네트 안에 뭐를 이렇게 만지고 하더니 네 시동을 걸어보세요. 시동을 걸었어요. 정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노인이 그냥 명함을 하나 주고 차를 타고 또 가버렸어요. 그럼 그 명함을 보니까 헨리 포드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나의 마음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좌절을 압니다. 그분이 내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이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담의 원조라고 말하죠. 오리지널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는
꼭 멘토,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의 말이 필요합니다. 큰 도움 됩니다. 여러분 비록 그런 멘토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멘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습니까? 놀라운 상담자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분은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아시고 그 문제의 답을 아시는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세 번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가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고 놀라운 상담자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실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신다고 말씀하다가 지금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까? 말을 왜 갑자기 어린아이라 했다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머리에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에는 어린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연결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사야의 지식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저 멀리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병을 치유하시고 또 38년 된 오래된 고질병을 만성질환자를 순식간에 치료하시고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어른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을 다 먹이시고 거친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예언이 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아니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80, 100년 살다가 죽는 목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이 오실 메시아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것은 꼭 아버지, 엄마, 형, 동생 이때 아버지라기보다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지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죽는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죽은 후에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평강.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평강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없어도 다른 나라에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우리 한국은 이미 저 위쪽에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한 노래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도 그 배 안에서 곤히 주무시는 분이었죠.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있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신성, 이 5가지를 다 얘기해 주고 있는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정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의 성경책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 이 두 단어를 한꺼번에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를 쭉 해서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읽을 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거 잘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너무 많이 들었던 메시지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의 큰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신화에 모태신앙들 크리스마스가 동화에 크리스마스네 트리 만들자 그래 산타 온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그냥 익히 아는 어떤 한 번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마태복음까지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4,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드디어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너의 머리를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에게서 통치자로 태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4절 오늘 봤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이사야 9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린아이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 즉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후손으로, 다윗 왕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도 내가 언제 죽을 거다 예언하고 죽는다. 그건 자살이에요. 예언하고 죽을 수는 있지만 예언하고 태어날 수는 없어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난다. 그리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예언은 300개 정도가 돼요. 그 300개가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30개 정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난 말구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지순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한 분만 가게 될 거예요. 저는 3번 갔는데 앞으로 20분 더 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는 아멘 안 해주던데 가거나 말거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요셉의 집터도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요셉의 집터가 가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그 해변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그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약 800m 정도 돼요. 이 800m 정도 되는 비아 돌로로사는 그 거리가 지금 고스란히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쓰러졌던 장소가 다 나오면 성경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 이거 신화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일어난 리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탄은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첫 번째, 빛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희망, 빛이 다 사라져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줍니다.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 어린아이로 태어났어. 키도 잘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완전한 인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상담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있고 희망이 넘칩니다. 3년 전 조선일보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려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1280년 목판에 그려진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명한 목화가 프랑스 파리 근처에 있는 소도시 콩피에누에 거주하는 90대 여인의 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기 집 부엌에 걸려있는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기 전에 그림 전문가를 불러서 이 그림을 한번 감정해봐라. 그래서 그 그림을 감정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이 르네상스 화가인 치마부에가 그린 10개밖에 안 되는 아주 귀중한 그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그림이 경매에 붙여집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경매에서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삽니다. 낙찰액은 2,400만 유로, 한화로 약 320억. 아무도 안 놀라죠? 320억에 그게 팔립니다. 와, 진짜 놀랍죠? 일반 가정집에서 740년 전에 그려진 그 그림이 그냥 시골집 부엌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명화라 해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주인의 할머니, 나이 90이 되었어야 비로소 그 그림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 그림의 가치를 일찍 알았더라면 그 300억을 가지고 얼마나 평화롭게, 얼마나 좋게, 얼마나 좋은 시설에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제 죽기 직전에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거 300억을 가져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300억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이 모태신앙들은 그냥 예수님이 부엌의 한 그림으로 생각해요. 내 부엌에 걸려있는 그림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예수가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냥 부엌에 걸린 그림이에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드디어 이 예수의 중요성을 알고 이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이 할머니보다 더 안타까운. 여러분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어둠이 가득하다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면,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내 어두운 마음에 빛 대신 예수를 내 마음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캄캄하잖아요. 내 마음에 아무런 희망도 없잖아요. 내 어두운 마음에 빛 대신 예수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잖아요. 웃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호탕하게 웃어본 일이 없다, 이런 분, 즐거움이 없다라는 분, 그 마음에, 그 마구간 같은 마음,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온통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마음에 예수가 태어남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신약 성경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부엌에 그림으로 걸어놓기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이 문제 많은 인생의 답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언제나 보호해주는 영원히 존재하는 보호자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할까요?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이 어두운 마음에 빛 대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여러분을 스스로 예수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